봉사를 또 가정의 신앙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또 교회라고 교회도 이제 하나의 가정이죠. 이 동양사회는 이제 국가도 이제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픔은 치유되고 또 막힌 것은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 시리즈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번뜩 믿음이 뭘까?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뭘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한번 배워볼까? 믿음을 알아볼까? 믿음을 가져볼까? 이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갈 때 선생님한테 배우면 반드시 지식이 쌓이겠지요.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잘 듣고 내 믿음을 키워봐야겠다 하는 생각과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죠. 어떤 사람을 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적으냐, 단순한 소설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천둥벼락이 치는 말씀이겠죠. 백부장에게는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걸 보고 사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은 50%밖에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이란 단어도 몰랐고 믿음의 세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율법 중심의 사회였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계열의 바리새인들의 성경 가르침을 들으며 모든 생활이 저 중동의 왕이 통치하면서 그 자기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처럼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용어, 믿음의 세계가 없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회에 믿음의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효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 춤을 추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부패했어요. 조선 500년을 이었던 유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중국은 나라가 망한 지가 수없이 많았지만 조선은 500년을 끌어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 말년에 다 타락을 했습니다. 외국은 쳐들어오죠. 청나라는 쳐들어오죠. 백성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곡괭이 들고 난을 일으키지요. 산으로 도망을 가지요. 의적이 되지요. 일제는 침략해 오지요. 프랑스는 저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와서 쳐들어오지요. 양화진이 그 돌 이렇게 나온 데가 누에고치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잠두봉입니다. 잠두봉. 근데 잠두봉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지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두산으로 다시 표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간이 나면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절두산이라고 그랬느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다 목을 잘라버려서 거기서. 그래서 목은 한강으로 떨어지고 시신은 남아서 절두산 거기에 성당이 서 있어서
그때 죽어갔던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후대의 사람들이 느끼면서, 죽은 사람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준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사유로 저렇게 서럽게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의 세계를 얻다가 목이 잘려 죽은 이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들도 그 원통함이 씻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남은 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에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면 도케티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 도케티즘이 뭡니까? 집에 가서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뒤흔들며 성도들을 오늘 이단들이 빼앗아가듯이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팬덤에 휘몰아칠 때에 예수님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가연설, 도케티즘을 막으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에는 이런 뭡니까?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도 죽어갔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참 살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그 기쁨, 의미 있었던 겁니다. 왜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이 나라를 되찾고자 죽어가면서 총을 쥔 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내 목숨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 나는 죽어서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습니까? 독립이 되었을 때라야 살아가는 삶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하는 사람은 내 말을 마시고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사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생수를 마시고 자유를 느끼고 삶의 가치를 얻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과 믿음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수한 박해와 핍박에 처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통함과 분함과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박해가 오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어려움이 오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함께 모이면 우리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되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이 상식을 이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식. 그러나 밤에 혼자씩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전에는 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전에 하지 못했다면 깨달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인처럼 강하게 기도하는 민족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할까 하는 겁니다. 게으름 때문일까?
자기 주관에 빠진 걸까? 급할 때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비겁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까? 기도하자 보면 벌써 몸이 빌빌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고 방어막을 벌써 심리적으로 치는 사람이 다른 교회는 너무 많대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상하게 몸이 이불 속으로 새벽만 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몽골의 호수가 메말라가듯이 쫙쫙 메말라가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내일부터 중직들은 반드시, 우리가 제가 화, 수, 목, 토 이렇게 하는데 이틀 이상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좀 분주하기도 하고 또 좀 멀리 나오셔서 다 양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차 타고 오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좀 해요. 예,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리가 불러졌는데 다리가 불러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건축할 때 장안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보게 됐어요. 1시간 반이면 걸어옵니다. 자전거 타고 오면 3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기 모터를 달면 25분이면 올 수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타면 여러분 갈아타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이라는 말이 다이어트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존의 율법 종교 사회에 저항하는 행위였어요. 찍힌 겁니다. 찍힌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맨주먹 진 사람, 빈손 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인이 원통했어요. 과부라 그랬어요. 이제 성경이 바꿔져야 됩니다. 과부란 말은 남성주의 사회에서 한 여성을 볼 때에 쓰는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 남성주의 사회가 없어졌잖아요. 홀로 사는 여인이 뭐 그런다들까.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은 바꿀 수 없으니 읽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캐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센스 감각, 상황 수준. 아니, 성경에서 과부라 그랬으면 과부라 그래야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은 번역된 겁니다. 깊은 사고를 요해요. 원통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나 고아는 다른 사람의 밥입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은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어디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원통해서 저 사람을 봐라, 저 서기관을 봐라. 저 사람은 긴 옷을 입고 거룩하게 다니며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자들이라. 서기관은 종교인입니다. 높은 사람. 예. 이번에 영국의, 이제 영국의 전통이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는 왕을 위해서 종이 되고 충성 봉사하고 그 왕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공회구나. 뭐 그 현상만 보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종교가 시대 감각에 변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원통한데 풀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재판관이라고 그러지만 오늘의 재판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안해요. 사우디 어디처럼 뭐 호메인이 어떤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다 칼질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요, 이때 당시 재판장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너무 원통해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진짜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와서 들어주세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서기관님, 재판관님,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는데 내 원통함을 좀 해주세요. 안 하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A 재판관님. 다 아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재판관은 좋다고 거짓 소문이 다 났는데 계속 찾아갑니다. 여인이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속은 정말 나쁜 재판관인데 저 여자를 내가 이길 길이 없구나. 여자가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정신으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풀어주리라. 그 여인의 원통함이 들리는 거예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 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많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폼을 비유라고 들러왔지만 리얼한 거예요. 그 시대에 너무 많았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밤만 되면 여자들 뒷공문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깨뜨렸다네, 돌려차기를 해서 여인이 실신했다네, 부산의 뉴스 들었죠? 수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 아주 나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듯이 하나님도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꾸로 읽읍시다.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저 여인의 원통함이 가득하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걸 이 가치와 의미로 읽지 못하면은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저 여인과 같은 원통함,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고 살 길이 막히고 인간의 자존심도 찾지 못할 만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한민족이 얼마나 울부짖음이 많았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기도의 주의점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주의점이 무엇일까를 계속 체크하고 가야 돼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선생님과 나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네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게,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것을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써야 돼.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 연습하지 말고 작곡가의 의미를 캐야 되는데 그것은 너 마음에 있는 거야. 손가락에서 피아노가 나온 게 아니야. 이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교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뭘 교정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기도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같은 아주 세련되고 거룩한 걸 가르쳐 줬지만 오늘 이걸 읽다 보면은요, 이야, 이걸 너무 라이브하지 않나? 너무 생생하지 않나? 야, 기도를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4개를 얘기하는데 2개로 줄여왔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는 누가 기도하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도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의 습관과 깊은 기도는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왜 숨을 쉬어야 됩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누가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바탕을 두고 내 나름대로의 약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도케티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몰입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과 함께 사유가 이루어지며 이것을 내 삶에서 거짓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회에 참여해야 되고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왼쪽 가슴은 쿵쿵쿵쿵 이 심장이 뛰지요. 여러분이 눈만 감아도 가비를 가도 기도의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뭐냐면은, 잘 들어주세요. 기도는 특권인데 너희들이 이 특권을 되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기도는 사제들의 전용물이었어요. 율법 종교의 전용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거의 기도에서 이런 신앙에서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이 기도의 특권을 다시 되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되찾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어요. 식민지가 일어나고 6.25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개인의 인권은 소중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인권과 자기 영혼이 파괴돼도 소리 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1991년도 8월, 그때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때는 직통 비행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갈 때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포틀랜드에 내려서 아틀란타로 갔는데 금요일 날 학교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2층 기숙사를 줬어요. 임시로. 거기는 한 사람만 머물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미국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 그때 당시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살 반짜리 삐약삐약 하는 일이고, 가가지고 뭐 방 하나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공부하러 왔다, 처음 미국 본 땅, 세멘트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좋은 걸 썼냐, 문은 왜 이렇게 튼튼하냐, 보는 것마다 신비하고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이제 여유를 부리려 햇빛도 보고 토요일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이리저리 돌아다 보이다가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열쇠를 안 가져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다 열쇠 따고 가는데 그때 미국의 모든 문들은 나오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진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열 길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파트 문도 나오면 잠궈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비밀번호로 딸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나? 2층으로 올라가 보려고 다람쥐 올라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올라갈 길이 없고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말이 되니까 계약을 안 해서 캠퍼스에 사람은 없지요. 토요일이니까 다 없고 텅 비어 있죠. 그 넓은 캠퍼스에 우리 가족 3사람하고 다람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이제 서울 촌놈이 말입니다. 미국 처음 가가지고 외지에서 딱 했는데 그 떨어지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밤에 여기 잔디 위에서 자다가 개미한테 물려야 되냐. 오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또 건장한 남자 한 사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처음으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학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한 남자가 지나갔을 뿐인데 우리는 야, 이 순간에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믿어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원래 월요일 날 퇴원하는 날인데, 야, 토요일 날 퇴원하자 해서 토요일 날 퇴원하고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다 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저녁을 잠을 자고 월요일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데 박병돈 목사님 집 가고 싶은 거야. 막 방문하고 싶은 거야. 보통 생각에 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리어리하고 치료를 받는지, 아니 목사님 좀 가겠습니다 하고 원치가 아니에요. 가슴속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이냐, 월요일 날 못 가. 그 다음날 갔는데요, 박 목사님이 월요일인가 토요일 저녁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저 전주에 있는 아들 목사까지 가족이, 아들들이 다 모인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다시 퇴원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수없이 많았지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쌍벽이로 같이 가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 이건 다음 주에 하는 일인데 힌트만 드리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모임에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튄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교회에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필리핀에 갔던 선교사가 오지를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늑대처럼 네 발로 기는데 늑대하고 다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야.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사는가? 가서 보니까 말을 못해. 늑대처럼 우 이걸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인지라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산에서. 집에서 키우는데 되겠습니까? 1년 반 만에 둘이 다 죽습니다. 말을 못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 지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엄마 아빠에서, 욕을 하는 엄마 아빠 있으면 욕을 배우고, 좋은 말을 하는 엄마 아빠 있으면 좋은 걸 배우고, 말을 하는 사람의 걸 듣고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 하는 곳에는 영어를 배우는 거고. 우리 딸들은 미국에서 놓아놓으니까 이놈들이 말입니다. 아빠 영어가 그게 영어야? 자꾸 그래. 이야, 걔들은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영어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어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영어가 잘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빠 영어가 왜 그따위 식이냐 이거예요. 어딜 가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어 그래요. 먼저 말하지 말라고. 창피당한다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 있는 찬양을 해야 되고, 은혜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배우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도회에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수능 보듯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시험지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시험한다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 점수를 매겨서 너는 몇 등짜리, 그러니까 안 됐어, 이런 시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해병대를 키우기 위한 그 점프하는 시험, 큰 믿음. 제가 해병대에서 점프하는 건, 공중에 점프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 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좁은 것은 힘들어. 이 좁은, 이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실제예요. 목사는 설교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이 생각하다 공동묘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공동묘지에서 열심히 기도한대.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늦어요. 살았을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역이 바쁘지를 않아요. 많이 만들고 싶지만 지칠까 봐서. 반드시 젊은이,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영상 보고 마칠게요. 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20대 때 기도를 시키셨어요. 매달 첫째 날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매 작정을 40일 해놓고 매일마다 헌금하면서 헌금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때 80년대에 이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 기도를 시켰어요. 새벽 기도. 20대의 기도를 10년을 기도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대 때 딱 공부를 마쳤더니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40대에서 50대 초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을 했어요. 사실 그때 죽었어야 좀 편한 건데. 여러분, 60대가 됐는데 명퇴당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다 직장이 없다는데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다른 사람은 60대가 되어서 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냐, 우울증이 걸린다, 세상에 어디 갔냐. 가장 좋은 은퇴 후의 남편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에 없는 남편이야말로 가장 좋은 남편이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은퇴 준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소일을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20대 때부터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30대 때가 됐는데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예요. 30대에 기도를 해야 50대가 보장이 됩니다. 50대에 기도하면 70대가 보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겠습니다. 진짜예요. 인자 저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설교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냥 입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기도회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역한 사람인데 우리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근데 저분은 시한부 인생 3년, 그리고 12년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서 암 걸린 채 다녔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분들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쓰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에 공감할 때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과 썩은 것과 거짓과 악함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저분의 모토, 살아서는 필리핀, 죽어서는 천국.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현장에 있으면 한 아이라도 더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사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